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만족한, 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너희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전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불만족하고 늘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나면 돼요. 해답이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오래된 문제들이 있어요. 잘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답을 딱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 자꾸만 밖으로 벗어나서 문제예요.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다. 그리고 복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론이야. 끝났어.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결론 됐어. 이제는 늘 물음표 인생으로 왜 그럴까? 어떡하지? 큰일 났다. 불안하고. 그게 아니고 마침표 인생. 물음표 인생이 아닌 이제는 마침표 인생으로 딱 점을 찍어야 돼요. 아, 끝났구나. 이렇게 담나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찍어야 된다니까.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고생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불가능한 상태가 올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게 없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늘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서 그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복음 가진 자로 우리가 딱 답을 딱 내면은 그때부터 신앙 고백이 달라요. 우리 삶 속에서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불신앙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내 몸이 아프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거든. 그죠? 뭐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자녀 문제 있는가? 답이 그리스도요. 그렇죠. 인간관계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뭔가 마음에 막 불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끝. 이렇게 돼야 흑암이 자꾸만 우리를 못 건드려요. 어정쩡하고 학습된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든지 학습이라 많이 배워가지고 이론,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게 나의 복음으로 실제화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 가장 헐벗고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았던 그 시절이 인생의 한 토막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요. 얼마나 15년 이상 쫓겨다녔으니까. 예? 집에 있지도 못하고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굴에 숨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양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떼에게 삼킬 수 있고 그리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앞에 몇 미터 앞에도 못 봐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다녀야 돼. 그래야 꼴을 얻고 물을 먹고 이리떼에게 살아온 짐승이 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늘 가까이 목자로 삼고 바짝 따라다녔다. 바짝. 그러니까 다 필요한 대로 꼴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 만물에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전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못 이루실 것도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생 턱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턱 내려놓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해받을까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친히 지켰다는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 하시는 모든 일, 사업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한데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자꾸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그런 고백을 자꾸 하셔야지
자꾸만 거꾸로 안 좋은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보고, 모자란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그러면서 힘들어, 큰일 났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참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기도 괜찮았지만 자기 때문에 그 현장, 불신자 그 현장,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버린다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의식하고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가장 복 중의 복이 임마누엘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셉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 하나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하고 주만 딱 바라보면 돼요. 안 되는 거 바라보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난다니까. 예. 통장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주만 딱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는 게, 일단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모든 재앙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피해갑니다. 안 되는 것이 피해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영적 상태가 일그러지고 맨날 불신하고, 은근히 불신하고, 은근하게 불신하고, 대놓고 불신하고, 막 안 좋은 소리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왜요? 말대로 되거든요. 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보고 계시는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을 잘해야 돼. 말. 생각도 잘해야 돼. 생각도 아신대. 우리 마음에도 좋은 걸 마음에 품어야 돼. 왜요? 마음이 간직한 대로 돼요. 희한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내 미래는 결정되게 돼 있어.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불신자도 하늘이 다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돕는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고백을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때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번쩍 차리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탁탁 하고 가면요, 이상하게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려, 응답하실 거야, 기도하면 돼. 어느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믿음의 말을 딱 신앙 고백하면요, 천하 없는 나이 먹은 잡순양만도 소용없어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성령이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문들이 열리잖아. 문들이 열잖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질적인 질병,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주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가서 합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응답을 줬어요. 아니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거든. 내가 준 거야. 너에게 질병 내가 준 거거든. 너 그걸 족하게 생각해. 응?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막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딱 할 때, 아멘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응답이라. 아멘. 평생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왜요?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안 나가던 사람은 새벽 예배 나간다니까. 막 내 맘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정신 차려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다니까. 우리가 뭔가 막 풍성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다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난리칩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딱 돌아본다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어려움이 있다고 와버린다. 그러면요,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결정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 때요, 사람이 어떻게 딱 변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람이 진지해져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갱신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유하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 그 꿈, 비전, 다시 그걸 사명을 붙잡게 돼요. 그게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저는 막 그분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삶 속에 빠져가지고. 근데 목사는 딱 보면 알거든요. 왜? 그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 그러면 제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목사님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목사님 막 걱정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아무래도 누가 기도를 많이 하겠어, 성도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겠냐고. 그러면 기도를 계속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상태가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돼. 근데 내 영혼이 자꾸만 눌리고 깔아앉고 뭔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요. 문제가 와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저는 막 어떤 말을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주면 또 싫어하네. 또 싫어해. 목사님 내 입장 모른다고. 그럴 때 참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해. 말을 안고 마음에다 품고만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불만족한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만족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기뻐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더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나는 뭐 다 알 수 있어 이럴 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못 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막 잘 안 될 겁니다. 왜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막 뛰어봤어. 하나님 해봐라. 주님 앞장 세우고 내가 따라가야지. 막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막 설치고 그래버리면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다 안 돼야지. 늘 제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렇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딱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케 하시는 주님. 감옥 안에 바울이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이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감옥이 얼마나 신선 노름하기 좋은지. 다 먹을 것 마실 것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보다 편해. 여기 천왕역 옆에 가서 여기 교도소 옮겨가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최신식으로 지어놨더만. 이야 멋있대. 그렇게 산 들판에다가 말이야. 산속에다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입대 당시에는 그런 감옥이 아니야. 죽어 나오는 감옥이라. 칠흑같이 어두워요. 매맞고 그런 감옥이야.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해. 괜찮아.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으로.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 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꺾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죄를 꺾어버리잖아요.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저주 모든 거 다 꺾어버리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돼.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그리스도로 담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명절입니다. 다가옵니다. 명절 때 명절 캠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본격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붙어서 지면 안 돼요. 가문 안에 흐르는 영적 그 흐름들,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꺾어버려야 돼요. 캠프 기획을 세우라고요. 네, 꺾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바울처럼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그렇게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어요. 이렇게 가야 돼. 자꾸만 그렇게 억지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분이 도와줘서 그래요.
그렇게 가야 돼.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흑암의 목덜미를 잡히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인기 끌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뭘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자꾸 연발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고 만족하고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은의 가족들 이번 명절에 캠프 기획을 세우면서 집중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인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